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권사님 기도를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기도하시는 권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또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참 들었고 저도 오늘 세례 교육을 하면서 우리 양산에 오신 어르신이 자기는 처음에 교회 올 때 많이 망설였대요. 교회 문턱을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였는데 막상 오고 나니까 너무 좋다고 저한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왔을 건데 늦게라도 와서 제가 그래도 참 잘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참 보람된 일이고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진짜 일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또 소망이지 않나, 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어른들도 저희가 잘 모시고 또 복음을 전해서 천국을 소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이 사고나 큰 충격을 받아서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고가 났었던 사고 현장에도 가보고 또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명절에 한 번씩 이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에 내려가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을 오래간만에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한마디씩 하잖아요. 야, 이 선이가 이렇게 많이 컸구나. 어렸을 때는 그래서 신대기였는데 네가 이제 아가씨가 다 됐네. 그런 말을 하면 고모나 삼촌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예전에 그랬었나, 그런 옛날 생각도 나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게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누군가 옆에서 네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엄마가 얘기하잖아요. 엄마야, 아빠야,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아빠야 하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우리 엄마구나, 우리 아빠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친엄마가 아니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친엄마가 맞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옆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번씩 MBTI나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면 내가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내 성향이 이런 성향이었구나. 내가 이런 삶이었구나. 이것을 이제 MBTI나 이런 걸 해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자기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I am who I am 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통일교회 장기자가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하죠.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을 낳았대요. 하나님도 자기가 낳아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자기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이렇게 교리를 바꿔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낳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얘기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셔야지 인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낳아준 누군가가 내가 누구인지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누군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를 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우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주는 복음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합니다. 성육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신이 누구신지 드러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을 말씀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 말.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게 말이죠. 우리가 말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이걸 전달을 하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싶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요청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곧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생애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사건,
모두 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처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역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뭐랍니까?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대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제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목자 없는 양같이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길에서 자기를 향해서 침 뱉는 자들, 주먹으로 뺨을 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그 모든 수모와 모욕을 참아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편 강도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희롱했지만 주님은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만 머무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
결정하는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 야,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 같겠지. 저 사람처럼 살겠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일터와 가정,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복음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이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초청하셨듯이 불신자들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줄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 문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통로, 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야 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상업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와야 됩니다. 무당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기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불신 이웃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거나 고민을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이 사람은 왠지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이 사람이 기도해 주면 뭔가 좀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누가 찾아왔습니까? 멀쩡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저는 자, 안진뱅이, 소경들 다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멀쩡하고 똑똑한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만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사람이나 아니면 도와달라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보기에 세리, 창녀들은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마저도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항상 연약한 자들과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잘난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신앙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참 이웃을 잘 돌보는 교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주위에 연약한 이웃들, 부족한 사람들 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또 살펴도 봐주고 참 그런 모습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보면 이렇게 사랑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사랑도 많으시고 다 보면은 누구 하나 힘든 사람들이
오시면 뭐라도 하나 지어주고 보내고 참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산에서 오시는 분들도 잘 챙겨주시고 주위의 연약한 이웃들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긍휼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부흥케 하신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고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오면 야, 저 사람도 우리가 챙겨야 되나? 짐 하나 더 늘었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래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사실 우리도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막 하나 더 사주지는 못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반으로 잘라서 나눠줄 수는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가지지 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라 얘기하죠. 네가 니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 맞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를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타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연약한 이웃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연약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동강원 아이들이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야,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 있구나. 섬길 사람을 보내주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야 되겠다. 무엇보다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필요와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이 터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정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서 나를 아는 사람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야, 저런 분이면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다. 저런 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우리 찬양되겠습니다. 우리 감사 찬양되겠습니다.